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신과 나누는 우정 3의 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신과의 관계, 특히 많은 분들이 느끼실 법한 두려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우정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는 신을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상호작용하는 친구처럼 바라본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틀 안에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첫 문장부터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뭐랄까 좀 엄격하고 잘못하면 벌 주는 부모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에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사실. 네. 근데 이런 시각 자체가 신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걸 처음부터 딱 가로막는다는 거죠. 심지어 입으로는 아, 신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실제 삶에서는 그 관계를 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좀 뼈 아프게 꼬집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마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전화 한 통 못하는 뭐 그런 상황 같달까요?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자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고정관념들, 예를 들면 신이 아주 특정한 방식의 숭배를 원한다거나 인간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이미지요. 네네.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 가르침들이 올바른 방식,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형식이나 절차 같은 거요. 네. 순수한 마음이나 사랑,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히 딱 정해진 대로 따라야만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바로 이게 저자가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 그러니까 fearship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인 거죠. fearship. 아. 네. 신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벌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우정과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fearship.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라. 와, 이 표현 정말 확 와닿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신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신을 친구로 여길 생각조차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자 자신도 어릴 때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고 고백하잖아요. 신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한 19살쯤 그때 이 분노하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방식이 또 재밌어요. 보통 생각하든 아, 이제 사랑의 신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기 삶에서 아예 밀어내버리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뭐랄까 관계 자체를 그냥 끊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두려움이라는 게 뿌리 깊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신과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우정을 쌓으려면 첫걸음이 바로 이 두려운 관계를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서 마음과 가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요. 용기요. 네. 기존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심어줬던 여러 관념들, 사회적 통념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가르침들까지도요.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걸 말하는 거죠. 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온 생각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어떤 내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 같은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려고 저자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하죠. 네,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어릴 때 성직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꿈이 좌절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음악에 대한 열정, 특히 피아노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게 아버지 손에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사건이에요.
이 피아노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반찬값 아껴가면서 25달러에 사준 낡은 중고 피아노였다고 해요. 25달러? 네. 저자한테 그 피아노는 그냥 악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였고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자기 영혼의 노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그런 소중한 통로였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오더니 집이 좁아 터졌다. 이 이유 하나로요. 망치랑 쇠지뢰를 가져와서 그 피아노를 그 자리에서 그냥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어린 저자가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와서는 달래주면서 새 소형 어프라이트 피아노를 꼭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약속.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이어지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게 그냥 그 순간 자기를 달래려고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이 한 빈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고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로부터 저자가 끌어내는 교훈들이 우리가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줘요. 어떤 교훈들인가요?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신성함이에요. 특히 아이들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약속 이행, 그 차원을 넘어서 관계의 통합성,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랑 직결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아, 통합성, 인테그리티. 네, 한번 그 통합성이 깨지면, 즉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이 깨진 신뢰가 어쩌면 나중에 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통찰인데요. 저자는 세 가지 유형의 거래를 제시해요. 거래의 유형이요? 네, 첫째는 공정한 거래, 서로 비슷한 가치를 주고받는 이상적인 형태죠. 둘째는 착취예요. 가치는 불균형한데 한쪽이 너무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 저개발국 노동자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같은 거겠죠? 네. 는 경우예요. 아버지의 피아노 약속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저자는 이게 가장 나쁜 종류의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왜 가장 나쁘다고 할까요? 당장의 슬픔은 잠시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신마저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성, 그리고 거래 유형.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아픔이 이렇게 좀 보편적인 원리로 확장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번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지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모든 일에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영적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교훈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더 깊은 진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영혼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 네, 모든 일에는 완벽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가해자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은 존재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는 배움과 성장의 선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저자의 다른 책들, 작은 영혼과 태양이나 3부작 전체를 다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다. 정말 심오한 관점이네요. 아버지의 그 행동조차도 결국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어떤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이해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한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신이 자신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요. 이건 마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신 앞에서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느낌 때문일까요? 왜 친구나 연인에게는 괜찮은데 신 앞에서는 불편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친구나 연인은 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거나 벌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아, 반면에 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심판자, 처벌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또 한 번 우리의 통념을 확 뒤집어요. 어떻게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실제로는 신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 그러니까 연인이나 친구, 가족에게서 훨씬 더 많은 심판과 비난, 심지어는 처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서로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게 굴 때가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서 심판의 날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해요. 유일한 판결이나 처벌이 있다면 그건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뿐이라고요. 스스로 내리는 심판. 네. 따라서 신 앞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그 꺼림칙함이야말로 아직 우리가 그 두려운 관계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런 생각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자체가 신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친구한테는 그런 걱정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려운 관계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신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의외로 좀 간단한 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랑 똑같다는 거죠. 친구 사귈 때처럼요? 네, 첫째, 신을 믿어야 한다. 친구를 믿지 못하면 우정은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둘째, 신을 사랑해야 한다. 친구에게 애정을 느끼듯이요. 셋째, 자주 찾아가서 신 곁에 머물러야 한다. 친구랑 시간 보내는 것처럼요. 넷째,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행하고.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넘어서 심지어 명령하라고까지 말하잖아요. Command God이라니요. 이건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명령하라는 지점이 신과의 진정한 우정의 핵심을 딱 꿰뚫는다고 주장을 해요. 핵심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명령하기를 주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직 신을 친구가 아니라 뭔가 어렵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비유요? 어떤 비유죠? 진정한 우정은 너무 소중해서 깨질까 봐 장식장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도자기가 아니다. 네, 오히려 아무리 막 써도 좀처럼 깨지지 않는 튼튼한 코렐 그릇 것 같다고 말하죠. 코렐 그릇 비유. 아, 재밌네요. 그거 막 던져도 잘 안 깨지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우정은 그렇게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혹시 부담을 줄까 봐 혹은 관계가 깨질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 즉 지인일 뿐이라고 딱 선을 그어요. 지인일 뿐이다. 네, 진짜 친구라면 서로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당장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친하면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신과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명령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건 아직 신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명령이라는 단어의 강렬함은 우리가 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또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명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거리낌 없음, 완전한 신뢰, 상호적인 도움 같은 우정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비싼 도자기가 아니라 코렐 그릇처럼 편하고 튼튼한 관계라.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 정말 신선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변화는 아마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 책의 관점에 따르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방식부터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소원을 비는 걸 넘어서 마치 정말 든든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 방식의 변화. 네. 또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신에 내리는 벌이나 시험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친구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어떤 기회 혹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도전 과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항상 내 곁에 있구나 하는 그런 든든함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삶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두려움 대신에 어떤 신뢰와 기대로 가득 찰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신과 나누는 우정 3의 발췌 내용은 이처럼 신과의 관계를 기존의 어떤 수동적이고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에서 훨씬 더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우정의 관계로 전환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낡은 관념들을 거부할 어떤 내면의 용기, 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주고받는 실제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까 그 코레일 그릇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기대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신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섞인 숭배를 바쳐야 하는 그런 지고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길 원하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사건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시 그것들은 여러분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친구로서의 신이 건네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소통 혹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포장된 귀한 선물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서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잠시 머물러 보시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